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이 예배당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한 영혼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와 찬미 549번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신하조 권사님, 또 우리 김영식 집사님, 이미애 집사님, 또 우리 특별히 정필섭 집사님 위해서 우리 또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레베다 너네 베레바라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레베라라메사레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방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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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를 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터치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이 신하조 권사님 고쳐 주시고, 김영식 집사님 고쳐 주시고, 우리 이민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승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경필서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바바레비스레베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아버지, 레바논,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은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추운 곳과 더운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르베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특별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위장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내장기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딸의 모든 영적인 상황이 아버지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하림, 장순영, 아버지 송주영, 박정임, 아버지 아버지 박경은, 오천식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영민이를 축복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대입이 있습니다. 어려움감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고, 우리 용택이 아버지 온유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는 귀한 딸들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님들 한 번 한 번 축복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계시든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육신의 질병, 또한 마음의 질병, 삶의 근심, 걱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처럼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마음의 무거운 짐, 모든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시간 신하의 권사님 터치해 주시옵시고, 우리 김영식 지사님, 이미혜 지사님, 또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을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정필서 지사님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또 영원히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장이 아니고 6장이네요. 6장 1절부터 15절.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아버지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참으로 풍성히 받고 풍성히 나누는 그런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2년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항저우라고 하는 중국의 큰 도시를 찾았습니다. 항저우는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큰 대도시고요. 거기에 많은 기업체들도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명절이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근데 항저우에 갔을 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눈을 사로잡은 건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대통령이 미국에 살고 있는 백악관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항저우에 백악관을 똑같이 지은 것이죠. 짝퉁 백악관을 지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백악관 뒤에 그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 러시모어 산에 있는 미국 대통령을 조각한 그것을 또한 똑같이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러시모어 산 아세요? 그 가끔 텔레비에 보면 나오는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을 조각한 큰 산이 있습니다. 그걸 중국에 똑같이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이라는 큰 탑까지,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기업가가 이건 저의 별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참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그러한 사실 중국 부자들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짝퉁 백악관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 부자들 중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부자가 몇 명일까요? 그 예전 통계지만은 100만 불 이상의 돈을 가진 중국의 부자는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많고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친구가 중국의 큰 부자인데 한국에 올 때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 이런 부자들이 갖지 못한 그런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나눔의 덕목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미국에도 부자가 많고 서방에도 부자가 많고 대한민국에도 부자가 많은데 어느 나라든 이 부자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고 또 보면은 잘 나누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정신을 가진 부자들은 그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나눔이 잘 된 나라들은 부자들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 부자들은 혼자 백악관도 만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집을 의리의리하게 궁전같이 하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나를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혜택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거든요. 잠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배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다들 굶주리는데 말이죠. 눈치 보면서 혼자 이렇게 혼자 숨어서 먹었다면은 이 도시락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사실 맛있게 도시락을 먹는 그 아이 혼자만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먹는 그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5,000명이 다 굶고 있는데 나 혼자 오병이어를 먹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그래 뭐 나 안 먹어도 되지 뭐 그러면서 주님께 드려야겠다. 사실 오늘 안 드려도 나오지만 저는 이 아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이 꼬마 애가 참 대단한 아이죠. 몇 살짜리 아이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마 예수님 분명히 축복 기도 해주셨을 거고 얘는 훌륭한 아이가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 12광주리에 남은 떡과 고기가 어느 집으로 갔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부흥사가.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꼬마 집으로 갔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거 다 배달해서 그 집에 갖다 줬을 거다. 사실 모르지만 우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을 더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5천 명이 아니고 거기 온 사람은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이 카운트할 때 남자 어른만 셌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 치면 15,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께 그걸 바쳤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은 1절부터 5절 말씀 읽고 같이 시작해 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고요. 아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 아마 이분들 중에는 환자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과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런 말로 봐서 분명히 여기 따라온 사람은 본인이 병자든지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든지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실 우리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임해서 모든 병이 치유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배가 고픈데 밥이 없는데 예수님이 빌립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실 빌립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테스트에 합격했나요? 떨어졌나요? 빌립은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쯤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받으면 5만 원쯤 받을 거고.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꽤 큰 돈이죠. 근데 그걸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듭니다. 예수님. 1,000만 원으로 김밥을 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밥 한 줄에 2,000원이라고 해도 5,000명 먹이려면 그러니까 이 돈이, 근데 이건 사실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는데 빌립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 금방 계산하죠. 우리 집에 부채가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물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계산의 결과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참 교훈이 참 많아요. 우선은 나눔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지만은 이 핵심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를 보십시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보세요. 이 안드레가 데려온 이 아이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또 안드레는 뭔지 이걸로는 뭐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안드레도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래 우리 주님은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가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지만 안드레도 사실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도 계산할 줄 알아요. 이걸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도시락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크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나중에 건축을 하겠지만은 건축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계산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 못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임금을 잘 못 줬대요. 건축하는 노동자들한테. 그랬더니 이분들이 돈 달라고 쫓아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도망을 엄청 먼 거리를 도망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헌금은 더 나올 데가 없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도들하고 그날도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일 거의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신문지에 싼 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뭘 가져왔냐 하면 신문지에 자기가 쓰는 놋그릇하고 숟가락, 놋그릇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조금 비싼 거잖아요. 옛날 놋그릇은.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밥은 그냥 다른 데다 먹으면 되니까 이거 예배당 짓는데 보태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어디다 드시려고 그러냐고. 이 녹화를 우리한테 주면은 밥을 어디다 드시냐고. 그러면서 계속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너무 간절히 제발 좀 받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녹그릇을 경매를 했다고 했더라고요. 이거 사실 분,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비싼 값에 이걸 누가 사갔대요. 물론 헌금하는 마음으로 사갔겠죠. 근데 그때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한 분의 할머니의 녹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다시 또 헌금을 해서 그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 예배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매우 미약하죠. 우리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미약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부흥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 자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새 팬데믹에 전도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행동이 주님을 감동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12,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야, 보리떡 5개로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났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축사하신 후에라는 건 식기도를 하신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식기도는 뭐죠?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우리가 재정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 심지어 나는 믿음도 부족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기도가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감사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갖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사람들한테도 선포하셨어요. 내가 줄 땅이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미 그 땅은 주시기로 한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시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꽝꽝꽝. 이 부천 땅은 열방의 빛 사람께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이 땅을 접수하러 우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중동, 이건 다 우리 땅이에요. 할렐루야. 다 우리 땅이에요. 우리 건물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0명은 빌립처럼 보고했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자기 머리로 이 사람들이 키가 엄청 커요. 거인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도 최용만 선수 같은 무슨 거인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거든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사는 거인족들이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막 옷을 찢으면서 이거 아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해요. 사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기에도 키가 큰 건 큰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 땅이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죠. 학생이면 대학 입시가 어렵고 취직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직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를 복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누구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받은 거잖아요. 기도하면 병 고쳐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슬픔이 변하게 기쁨이 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다 죽이셨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계속 걱정 근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까지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자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걱정 근심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도록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상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신앙의 기도를 40년을 해보세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 위장병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올려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이 아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결국 믿음과 헌신이 함께 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은 믿음과 헌신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어요. 모세도 못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마음이 힘들 때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 자꾸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나중에 그럴 기력도 없으면 시편이라도 읽어보세요. 한번 시편 1편부터 한번 150편까지 읽어보세요. 아마 그 도중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피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다. 이때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만약 임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임금이 되고 인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사실 인기 얻을만 하잖아요. 오병이어기적인데 굶주림의 문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는 인기 1위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해줄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찍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인기가 좋을 때도 주님은 산으로 혼자 가셔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사람들이 따라오고 호응한다고 할지라도 내 사명이 있을 때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동네의 작은 왕이 되진 않았지만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을 볼 때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믿음과 헌신을 하고 무엇이 잘 돼도 못 돼도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에 있는 엄청난 폭포거든요.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고, 그 아프리카의 그 큰 강이라든지 그 길들을 세계 최초로 이거를 이제 서방에 알리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탐험가인지 알아요. 근데 이분은 탐험을 하려고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탐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 여행을 몇 차례 했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땐 전도 여행이라고 안 하고 첫째 탐험, 둘째 탐험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리빙스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은 다니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갔더니 사자가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잡아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놈을 잡아야겠다. 그러고서 이분이 가가지고 사자랑 싸우다가 사자한테 물려요. 사자가 고양이도 아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이 됩니다. 사실은 한쪽 팔을 잘 못 쓰게 되는데, 그러고도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한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선교사 따님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평생을, 이분이 60세쯤 죽으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그분을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막 추장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리빙스톤을 취재했던 어떤 기자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리빙스톤이 되게 영국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이분이 뭐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서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도 또 이분은 또 자기가 안 쓰고 또 다 선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리빙스톤이 탐험하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리빙스톤 어디 갔냐? 죽었냐? 살았냐? 그래가지고 리빙스톤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기자가 팀을 꾸려가지고 파견이 됩니다. 리빙스톤을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프리카를 헤매면서 리빙스톤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중에 찾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고립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버티셨냐고. 수년을 그렇게 고립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 하나님 말씀.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결국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그 목표와 비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함께하신다는 그 비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비전을 나누어줄 때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5,000배의 기쁨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저 형제가 기뻐하고 저 자매가 기뻐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루마니아인으로서 26세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루터교 목사로 이렇게 유태계 기독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나치 점령 기간에 투옥이 되셨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나중에 창설하셨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자기가 먹을 빵을 더 어려운 병든 죄수한테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옥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목사가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 먹을 빵을, 사실 감옥에서 얼마나 빵을 많이 주겠어요. 뭐 한 바퀴스 주는 게 아니고 요만큼 주는데 그거를 나눠주는 거는, 주었다는 거는 내 목숨과 사실 바꾼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죄수한테 설탕이 한 덩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설탕 한 덩어리가. 근데 이 설탕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 감옥에서. 설탕은 약이면서 밥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걸 먹으면 힘을 차리고 그러는 것인데 이분이 먹지 않았대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을 보고 이분도 변화가 돼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고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끝까지 안 먹다 죽었대, 이 사람. 그러고서 또 딴 사람한테 갔는데 또 그 사람도 안 먹고. 그래서 이 설탕이 한동안은 그 감옥을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범브란트 목사님 나중에 감옥에서 14년이나 있다 나오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특별히 아주 핍박이 심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랄로 썩어질 때에 내가 가진 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인생을 드릴 때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병이어라는 것은 미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부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도 이기적인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은 지금 남을 미워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악한 마음, 또한 욕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세상을 닮은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오병이어의 정신으로 내가 가진 이 한 개의 도시락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참으로 십자가 짐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